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찬송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신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평안한 복지로 구주께서 인도하심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는 욥기에서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혹은 오늘 본문처럼 은을 단련함 같이 등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순금과 은이 마침내 만들어지기까지의 정체성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깊이 살펴보면 은 제조 과정에서는 여러 쇠붙이를 덧붙여 함께 녹이는 순서를 거치는데, 이때 액체 속에 가라앉는 앙금인 찌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함께 녹였던 다른 쇠 요소에서 은을 분리하는 정교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순은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므로 은처럼 단련된다는 것은 여러 시도를 감수하며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공동체를 하나님에 의해 단련된 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시도를 감수하시며 주님의 백성을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주께서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빚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 속에서 순수한 은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은이라는 정체성을 기술자가 빚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부터 그 후손 요셉이 옥에 갇히고 총리가 되어 아버지 야곱과 11명의 형제를 애굽에서 정착하게 하고, 다시 그 자손들이 훗날 애굽에서 강성해져서 바로의 적대감과 억압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생활을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빚어내셨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봉독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그 다음 9절의 말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빚어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11절에 그물에 걸리도록 이끌어 가셨다라는 표현은 감옥에 갇히다라는 원어의 뜻을 갖습니다. 이 9절부터는 요셉이 애굽에서 옥에 갇히고, 또한 애굽에 정착한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고, 다시 그 상인들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되팔았습니다. 정직한 요셉은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애굽 왕이 죄수들을 투옥시키는 그 감옥에 갇힙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11절 말씀처럼 감옥에 갇힌 것이 본인의 의지가 아닌 수동적으로 이끌려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정체성은 자기가 빚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라고도
고백하지요. 창세기 39장, 45장,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의하면 이끌려 혹은 끌어라는 표현을 통해 신앙인의 정체성이 빚어진 것은 상황과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그리고 45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오늘 본문 11, 12절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요셉도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이끌린 것으로 해석을 하며 투옥의 과거도 어려운 짐도 정체성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만민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랑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만민이 들어야 할 찬송은 정체성을 빚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빚어내신 하나님을 만민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려운 짐을 진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그들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거운 노역에 신음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상대적으로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이집트 마병에 의해 짓밟힐 운명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며 출애굽을 완성하시고 이후에는 광야의 뜨거움을 생활 속에서 겪음을 통해 정체성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불과 물을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그들의 정체성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그물에 걸렸다라는 원어의 뜻은 감옥에 갇히다이지요. 애굽 땅에서 감옥에 갇힌 요셉의 삶과 그 다음 세대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벽돌 굽기에 고단하고 가혹한 노동과 애굽의 왕과 군사들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이 견뎌야 했던 짓밟힘과 홍해 앞에 물을 만나 익사할 위태로움과 이후 뜨거운 광야 생활 속에서의 주님의 말씀에만 만족하며 살아야 했던 모든 역사를 통해 은으로 하나님이 단련하셨다고 그 정체성의 빚어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오늘 시편 본문인 8절에서 20절의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했는데 이는 정체성을 빚어주신 여호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영혼을 살려주심으로 정체성을 빚어주셨는지 9절에서 12절에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그 이하 13절부터는 정체성을 빚어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할지를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서원을 갚되 율법을 따라 번제물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며
그 이유는 곤경에 처했을 때 입술로 주님께 언약했고 입을 열어 드린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환난이 시편 기자에게는 정체성을 빚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재료입니다. 구약에서 번제물 제사와 서원 제사는 다른 것이지만 오늘 13절에 번제물과 서원을 연결하듯 말씀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서원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정체성을 빚어가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 그리고 3절 그리고 30장 2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환난 때에라도 입을 열어 했던 서원이기에 시편 기자가 지키려는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원 제물은 다른 제사의 예물과 달리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형편에 따라 예물이 다를 수도 있고 때에 따라 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받으셨지만 서원 제물만큼은 흠이 없이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다른 제사보다도 서원 제사를 고백하는 이유는 정체성을 빚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정체성을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9절에서도 그리고 16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영혼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과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신의 영혼을 위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위해 하신 일은 분명 정체성과 관련된다고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영혼육 전체를 주님이 돌보아 주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영혼을 통해 정체성을 빚어주신 하나님께 서원 제사를 신실하게 드리며 약속을 갚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3절과 오늘 본문 13장 13절에서 16절을 봉독합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서원을 갚는 이유는 환난 때에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책임지고 이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영혼, 즉 정체성을 빚어주셨기 때문에 더욱 신실하게 서원을 갚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결국 애굽 사람에게 되팔림까지 당해 옥에까지 갇힌 근본적 원인이 형들에게 있음에도 그들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총리가 되기까지의 정체성을 빚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흠없는 제사, 곧 온전한 서원 제사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도록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을 마음에 품지 않았기에 주께서 자신의 영혼을 살려주셨고 물과 불을 통과하기까지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으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 때 드린 서원을 기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와 서원이 이루어지게 한 중요한 이유는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고백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그것이 악행으로 이어져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요셉의 환난 날에 그리고 애굽에서의 야곱의 후손들의 어려운 짐을 허리에 짊어지고 사는 생활에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 크신 일을 행하심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이 빚어졌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소리에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빚어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주신 정체성이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시편 말씀에 함께 성령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이 빚어졌음은 만민에게 울려질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빚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신 주님의 일을 만민에게 선포하며 찬송의 주제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을 단련하시듯 우리의 정체성을 빚어주신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을 만민에게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